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7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37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산에서, 강에서, 바닷가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자연 속에서 말씀을 외치다 보니 어느 목사님께서 제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같다고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감히 세례 요한에게 비교될 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려고 몰려들어왔습니다. 부족한 종도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의 말씀, 세상 소리, 철학, 과학 등등을 자기 인생 경험을 묶어서 짬뽕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혼합된 포도주가 아니라 생수,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이 감당되어지길 원하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부족한 종,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믿지 아니하시면 우리 예수님 그냥 지나가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여자, 이 병으로 인하여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중하던 차에 돈은 돈대로 다 날렸고 병은 낫지 아니하였고 이 병은 저 병은 이약저약 다 먹어보았지만 돈은 돈대로 다 날린 가운데 몸이 중하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 밖으로 뛰쳐나와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 없는 혈루병 여자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이 부정한 병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다가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밀치고 젖히고 좌우지간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사람이 많다 보니 부딪혔겠죠.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아니다. 능력이 나갔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땡기지 못하는 모습. 이 여인,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따라 내 믿음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이 여종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 말씀이 오늘 날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어서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과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구경꾼들처럼 예수님을 에워싸고 바라만 보면 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능력자, 축복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4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도 꿈을 꾸었고 4장에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2번 꾸었는데 2번 꾼 꿈을 용하다는 점쟁이 설계 박사들이 해석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은 다니엘,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이분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꿈의 내용은 나무가 크게 자라났는데 땅끝에서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가지가 많습니다. 열매도 많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나무의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 같으니, 이렇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천국의 크기를 설명하신 말씀 없습니다. 겨자씨를 심었는데,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자란 후에 풀보다 크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분명히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사람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다, 내버려 두거라. 그거 뽑으려다가 곡식의 단까지도 뽑힐까 염려되어지니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거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질 것이고, 알곡은 곡식은 창고에 곡간에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라지, 뭔가 잘못 자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 겨자씨는 큰 나무로 성장되어지는 씨가 아니랍니다. 오늘 나무 겨자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 이건 뭔가 잘못 성장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어두운 시대 앞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인을 양성시키고자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시사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병원이 잘못 성장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에서 선교사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학교와 병원이 오늘에 이르도록 전적인 은혜 가운데 왔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하는 주체들의 잘못에 의해서 잘못 성장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든 병원이든 심지어 교회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운데 잘못 성장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성장이지요. 부흥은 죽었던 영혼, 무너진 영혼을 살리는 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잘못 성장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 숭실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예수병원, 기독병원, 한남대학병원,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 학교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가 학생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우리 기독교 본질에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과 아닌 부분들이 학교 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신데 병원의 운영상 돈이 필요하겠지만 세상적인 경영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돈 없는 자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런 딱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뭔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운데 잘못 성장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잘못 성장되어진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군번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논의하고자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나무가 땅끝에서 보일 만큼 크게 성장되어졌는데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여서 그 나무 아래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 계산을 쫓아서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잘못 성장되어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운데 잘못 성장되어진 기독교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 병원, 교회에서 새들이 깃든 것처럼, 들짐승들이 임한 것처럼 거기서 뜯어먹고 사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사랑을 외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탐욕 속에 추구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현실에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4장 22절 27절 사이에서 이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알고 있기에 오늘 4장 19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놀라는 가운데, 엄청난 말씀이기에 놀라는 가운데 심하게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 번민하고 있다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과 뜻을 목숨을 걸고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사람의 기분을 맞추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성도들 교인들 비유나 맞추고 성도들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삐지고 시험 들고 부담을 느끼고 나가자빠질까 봐 적당한 선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당한다, 나라가 망한다,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듣기 싫어하는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나라가 망한다고 전합니다.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앞에서 특별히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위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목숨을 걸고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비유 맞춰가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남으로 창대해짐으로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났습니다. 창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쳤나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왕이여,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전해드리는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이여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서 공의를 일 삼으시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라도 평안한 가운데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었건만 12달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가 부강할 때에, 나라가 번영될 때에, 나라가 힘이 있을 때, 나라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바벨론 제국을 세웠노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수강병에 걸립니다. 이 수강병이라고 하는 병의 뜻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짐승이라고 착각 속에, 내가 짐승이라는 착각 속에 짐승처럼 행동하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순찰자는 왕 중의 왕이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를 베어서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기도록 명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기라고 명하신 것은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왕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일 삼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도 견고해지며 평안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 지상에 있는 강대국이라더라도 나라는, 지상에 있는 나라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32절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강병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낮추셨습니다. 짐승처럼 낮췄습니다. 왜? 바벨론 나라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바벨론을 세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가운데 교만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해서 짐승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면은 자아중심으로 나밖에 모릅니다. 나, 내 것, 이건 내 것이야. 내 새끼, 내 가족, 나밖에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내 인생 한 번도 틀리지 않는다. 나는 틀리지 않고 살아왔노라. 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겸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 겸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 상태, 여러분 인생 경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 다 포기하시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도 틀릴 수 있는 인생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 빨리 망하고 싶으시면 교만하면 됩니다. 더 큰 은혜 받고 싶으시면 겸손하시면 됩니다.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진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깨닫고 임할 때에 떠났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떠났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가운데 잘못 자란 부분이 있으면 교회든 학교든 병원이든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은 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가수원 농사 짓는 분들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가지를 자릅니다. 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오늘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다 잘라내시고, 잘못 성장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다 잘라내시고, 교회가 사이즈가 넓어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의를 일삼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이루어 나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장되어졌는데 나밖에 모르고
나 이건 내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이만큼 크게 성장되어진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자니 아깝고 약올라서 세습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아들도 사명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포장해서 뜻도 섭리도 아닌 자식들에게 대를 물려주는 이런 잘못된 성장,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생활 주변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앞에서 잘못되어진 부분 하나님 말씀 성경의 검으로 잘라내고 제대로 성경적으로 성장되어져서 이 시대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말씀의 다스림 지배를 받아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성장시킨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성장시켜 놔서 예수를 얘기하고 주님의 뜻을, 말씀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본질과는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경적으로 살고 성경대로 성장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 돌리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 속에서 크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